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아멘.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본문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풀어지고 이해되어져야 될 말씀이 이 안에 가득하더라.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본문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읽는 훈련들을 하지 않다 보니까 깊이 있게 헤아릴 수 있는 눈을 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씀의 경험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요.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알아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을 찾을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고 했죠. 속죄제. 이것은요, 죄와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의 피를 흘립니다. 고레스 왕이 접시들을 보냈고 칼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 했어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피를 받아서 뿌리라고. 신약시대는 어디에다 뿌려야 돼요? 우리 양심에다 뿌려야 돼요. 마음의 피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 아니고서는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가 방치되면 해결받지 아니하면 우리 어제 펴서 봤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로잡혀 갔더라. 모든 죄에서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죄를 범하게 하매. 죄를 범했다라 했어요. 이 속죄자와 죄라는 것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뒷감당을 감당할 수 없더라 이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스루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사로잡혀 갔어요. 죄는요, 노예로 만듭니다. 죄는 노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고민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반추해 보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왜 자꾸 백미러를 봐야 돼요? 혹시 옆으로 끼어들어오는 차는 없는가? 내가 차선을 변경하는데 문제는 없겠는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지금은요, 차들이 많이 똑똑해져 가지고요, 옆에 차가 붙으면요, 뭐 삐삐 소리가 나고 불이 들어옵니다. 네, 옛날 같은 경우는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운전자의 감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차선 변경하려고 하다 보면요, 깨끗해 안 보여요. 그런데 한 번 더 보면요, 그 안에 딱 사각지대에 오토바이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섬찟합니다. 살짝 들었다면 오토바이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자꾸 들으면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고요.
죄가 뭐라 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불법이라고 할 때 뭐라 했어요? 그게 십계명이 아닌 게 불법이에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불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다윗이 얘기했다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 사람들 속죄제를 드리면서 뭐 하려는 거예요? 정죄 당함의 자리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또 자유하게 되어진 그 사실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죄당해서 어디 갔었어요? 사로잡혀서 끌려갔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지금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에스더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에스더가 이 안에 들어와요. 시간적으로요. 죄를 해결받지 않냐면요. 아니 죄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하만과 같은 못된 사람들이 달려붙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요. 근신하지 않냐면 사단의 세력이 얼마 남지 않냐는 것을 알고 발악을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발악을 하는 시대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죄를 다스려라. 죄가 내 눈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자가 탁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감각이 뛰어난 우리 사람의 후각보다 200배가 뛰어난다고 하는 그 개두마이죠. 호랑이한테 잡히는 거 보니까 순간이에요. 예? 중국 땅에 호랑이 나타난다고 가끔 영상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커다란 개가 말이죠. 예? 호랑이가 옆에 있어도 의식을 못 해요. 그냥 꼬리 흔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호랑이가 한순간에 덮치니까 그냥 죽더라고요. 목을 딱 덜미를 물어가지고 끌고 가더라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빨리 예수 안에 들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네가 살 길이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자꾸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렸으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수도 없이 죄가 우리를 원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를 들어삼키려고 해요. 그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길이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저희 다윗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려진 자는 그 죄를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라니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결국 누구에게 속한다 했어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써 있어요. 그 죄는 가장 큰 죄는요. 감춰져 있는 의장된 죄는 뭐라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장 큰 죄, 보이지 않는 죄는요. 감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 제가 언젠가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안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랬더니 코를 코웃음 치는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 일찍 죽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성경에 입각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도 똑같아요. 어떤 게 죄인가? 죄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밑에서 뭐가 나온다 했어요? 믿음이 나온다 했어요.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어야 죄 용서를 받죠.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셨고 물을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더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속죄제, 제사 제도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제사 제도가.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리고 제가 유월절 이거 들으면서 제가 이 순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월절 유월절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거. 안사원 교회. 그 하나님이라고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안사원 교회. 이 순 가짜들. 유월절을 왜 지금 얘기해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19절, 20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사로잡혔던 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로잡혔다, 써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사로잡혔다. 사로잡혔다는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추방되어졌다.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발가벗겨졌다. 그렇게 하고, 수치스럽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로잡힐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끌고 가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죄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창피한 겁니다.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도대체 왜 사로잡히는가? 이거 한 두 가지 정도 알아보면요, 오늘 내용도 다 못 나가요. 왜 사로잡히는가? 이사야서 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성경 전체로 다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이사야서 뒤쪽입니다. 느의 욥시 잠전 아사 이렇게 써 있네요. 이사야서 5장 보세요. 왜 사로잡히는가? 13절 원인이 나옵니다. 13절. (5장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이렇게 나왔어요. 왜 사로잡히냐고요? 무지함이다. 그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학벌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죠. 교회에서 학벌 운운하지 말라고. 이걸 운운해야 돼요. 이걸 운운하셔야 돼요. 이것을 문제 삼으셔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무지함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정말 무식해가지고 이거예요. 아이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자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교회는요. 교육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펴놓고 예수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셔야 되는데요. 이단들은 가짜 가지고 막 진짜처럼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진짜를 가지고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제가 가끔 뭐라고 해요? 꿀 먹은 벙어리와 같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래요. 시편 19장에 써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고 눈이 밝아진다고 써 있어요. 눈이 밝아진다고 써 있다고요.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그것이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욥도 똑같아요.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라고 하는 신앙 속에서는요, 그 밑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려고 몸부림치냐고요. 조금만 길어도 도대체가 못 읽겠다고.
물론 너무 길면 안 되겠죠. 너무 길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 기절이라도 알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무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질이 떨어집니다. 질이 떨어져요. 질이 떨어집니다. 5장 1절 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다를 세웠고 또 그 안에서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뭐예요? 역겹다는 얘기예요. 사람 냄새 난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사람 냄새 나면 안 됩니다. 예, 사람 냄새 나면 안 돼요. 역겹다는 거예요. 예. 땅을 파서 돌을 취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다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들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줄 거 다 줬어. 좋은 집 주고, 뭐 산처에 뭐 그냥 젖과 꿀이 흐르고, 어디든지 가면 뭐 물이 나오고, 그런데 그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 천지인 다 네트워크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링크됐다라고 그래요. 요새는 링크됐다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합니다. 이 호세아서 2장이에요, 그게. 잘못 살으니까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7절 보세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얘기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원과 나무가 뭐예요? 유다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아, 이렇게 말 안 들을 수 있냐고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와 공의가 뭐예요? 예수 잘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죄를 예수님에게 다 내어버리고 맡기고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질이 떨어지죠.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나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질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질이 높아진 것 같아요? 신뢰도가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말하면 잔소리예요.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요,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한때는 목적이 이끄는 삶, 긍정의 그게 본질적인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게 유사복음입니다, 그게. 교회는요, 다른 거에 집중할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요, 집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외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지가 나오죠? 무지가 나와요.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보세요.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11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1절. 사로잡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잡아요. 무식했던 사람들이 유식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11절 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면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이것은요 그냥 상징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구체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3절 써놓으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결국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다. 아주 무식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긴 말씀도 안 드렸어요. 예.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로잡힌 것은 뭐예요? 무지함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요. 에레미야 13장에 보니까 교만 때문이다. 왜 이렇게 교만하냐. 왜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도대체가. 왜 이렇게. 응? 한 기절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예. 그래서 제가 바산곤란도 얘기했죠. 바산곤란. 예, 바산곤란은 우리를 곤란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바산곤란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 5장 맨 끝에 보세요. 자, 2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지각의 문이 열려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다고 있죠. 절대로 무식하면 안 돼요. 성경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다른 데 나가셔서 나는 성경을 모르는데 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날 잡아 잡수시오 이런 뜻이라 했죠.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성경 몰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또 아는 것은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써있죠? 지각을 주셨다고.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을 알아야 생명입니다. 예수 모르면 생명이 아닙니다.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갖고 수월이 입을 한량없이 벌었더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예수를 알았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르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모르니까. 오늘도 예수를 알아서 충만하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연이어서 6월절에 대해서 계속 같이 알아보겠습니다.